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30장 할 차례죠. 이사야서 30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33절까지 있어서 좀 길어서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여기 패역한 자식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으로 마치 자기 자식들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기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 패역한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는 이 말을 이 부자 관계에 쓰잖아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망나니처럼 사고 치는 그런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패역한 자식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패역하다, 그 패역한 자식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패역한 자식의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한테 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곧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빨리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에 너희가 숨는 것이 수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숨으려고 하지만 애굽이 너희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수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해, 거짓말을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을, 옳은 말을 잘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라든지 또 어떤 교회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회가 분열된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의 어떤 세력이 강하거나 또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입심이 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전하는 목사를 자꾸 막고 그런 경우도 교회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함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런데 토기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품이 닿으면 그걸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살던 집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그 시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도시가요. 이 산 위에 언덕 이렇게 시온산이라는 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절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등성이죠.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라 그래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된 토기를 만들면 그거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절벽에서 산 기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고 깨져요. 밑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칵 깨집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 뭐가 세워졌었는가 하면은 바로 몰렉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몰렉의 우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압 족속들이 믿었던 그 우상. 머리는 그 소 모양이고요. 몸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 어린아이를 자식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 몰렉의 우상에다가. 거기가 바로 몰렉의 우상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그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게 하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고 자식들을 이제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적극적인 계획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품꾼도 많았고 말이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찾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 종들을 시켜서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찾지를 않아요. 왜 찾지 않느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요. 이 땅에. 여러분, 과부의 그 청원 기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신원을 하는 거야. 내 억울한 마음 걸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과부의 신원해달라는 그 간청을. 근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계속 내가 이걸 거절하다가는 계속 이 여자가 오겠구나 하고 나중에 그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렇게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날이 언제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리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움에 떨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서 날뛰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자, 여기 보세요. 마치 스승이 다시 숨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치 이게 그 성령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쪽이 바른 길이다,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27절부터 볼 텐데, 2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거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바빌론과 아수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그 토기장이가 던져서 깨트린 그 토기가 깨지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벳의 사당이라고 그래요. 도벳의 사당.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딘가 바로 아나우다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바로 어딘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그래서 바로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흰놈의 골짜기,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는 곳은 거기가 어디냐? 바로 거기 도벳의 사당인데, 요시야 왕 때의 그 도벳의 사당을 헐어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흰놈의 아들의 거기에 있던 몰레기 우상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가스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올라와서 그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불이.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를 게헨나라 그랬어요.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불이 꺼지지도 않고 거기에 구더기가 썩지 않는 거,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예요? 구약에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대신 뭘 갖다가 주십니까? 어린 순양을 그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거기를 번제도 바치잖아요. 자 보세요.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갖다 바친 곳은 성전이 세워지고, 아들을 갖다가 몰레기 우상한테 바친 곳은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준비하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여기 보세요. 오늘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여기 도벳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도벳의 사당,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지옥에 쳐놓고 심판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믿음에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시험하고 유혹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이 30장의 말씀을 오늘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누가 당선이 됐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부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거짓된, 잘못된 선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된 선거였고 총체적으로 선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두 민족이 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이 지금 오랫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 축복을 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 배를 타고 신대륙에 와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하고 서부를 개척하고 개척해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정말 망하는 것처럼 그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환난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입니다. 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패역한 자녀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거짓 때문에 또 패역함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미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저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다 드러나고 어떤 게 진짜인지 참인지 다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